혹시 파수꾼을 아시나요? 파수꾼이란 어둠이 짙어지고 남들이 잠잘 때에 그 잠자는 영혼들을 편히 자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자기가 책임 맡은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파수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초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과 모든 재산은 그 파수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파수꾼이 잘하면 지켜질 것이요, 잘못하면 뚫려져서 생명과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게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음이 와도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는데, 샤타가 내려와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잠을 쫓고 능히 깨어서 파수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초소 앞에 크게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졸면 죽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수꾼은 졸아서는 안 됩니다. 보초 서는 사람이 졸면 그 부대는 뚫리는 겁니다. 그 나라는 뚫리는 거죠. 적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조는 사람은 파수꾼이라고 파수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야 돼요.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이 아주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에도 연락하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죠. 동해안에 적선이 나타났는데도 발견하지도 못하고 보고하지도 못해서 그게 막 구설수도 오르고 막 뚫리는 거예요. 초소까지 와서 북한 군병이 노크를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 다 뚫리는 거예요. 그냥 파수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하루 저녁을 능히 버틸 수 있어야 돼요. 힘들다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총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주체사상을 가졌다든지 산호맹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만일 보초를 서보세요. 그냥 북한이 좋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사상도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보초를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보초는 누가 서요? 주로 누가 섭니까? 쫄병이 서죠. 군대도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하셔? 보초는 쫄병이 서요.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도 보초서는 그러한 군번이라면 가서 서야 되지만 되게 쫄병들이 서요. 쫄병이 보초는 서지만 가장 말단이지만 그날 저녁에 이 초병의 사명은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참모총장 못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초병의 임무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전체가 죽을 수도 있고 전체가 살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그 많은 거기에 있는 재물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보존될 수도 있어요. 파수꾼으로 사명감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생활을, 파수꾼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두 다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잊지 마세요. 나는 파수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 있으면서 파수해야 하는 파수꾼임을 알아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히 잠을 자고 그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파수꾼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려면 과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첫째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는 날일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날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올요한 뭐가 남았죠? 재림이 남았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공관복음에서도 다 말씀했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오직 하나 남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네 글자로 이걸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사모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200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는데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점점 가까워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 오는 징조를 오늘 여기에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시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냐?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비밀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천사들이 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천사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 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재림하실 본인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자기가 우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잖아요. 1988년, 89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죠. 이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장님한테 모여, 담이 선교회라 그래요. 거기 모여서 직장 그만뒀어요. 학교도 그만뒀어요.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요, 날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렸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오시긴 모르셔. 오실 거지만 이장님한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니, 예수님 자신에게도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겠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33억을 가로채고요, 쇠고랑 쳤어요. 사기죄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떤 소녀에게도 가르쳤다고 난리가 났더래요. 어떤 여전도사에게도 가르쳤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믿지 마라. 그날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만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이 딱 하나 이루시지 아니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인데, 그게 뭐예요? 재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는 아버지 자신만 아시는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그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엄청난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점점 가까워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이 뭐 잘못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왜 잘못됐다 그럴까? 왜 그것을 악하다고 그럴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보니까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맨 육체만 있고 고깃 덩어리만 왔다 갔다 하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건 안 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내 은혜인데, 내가 준 은혜인데 지네끼리 지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나는 잊어버리고 다 세상에서 육체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노하셨어요.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놈들 자격 없어. 내가 다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만들리라. 자격 없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비를 퍼붓기 시작하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명하신 말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의 신실한 8 식구만 거기에 들어가거라.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그 8 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들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매우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쯤? 현재 세계의 인구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세요? 75억쯤 됩니다. 노아 시대의 인구가 적어도 75억. 조금 더 DNA 분석해서 펼쳐보면 100억쯤 된답니다. 100억. 놀라시지도 않아. 노아 시대에 지금 엄청난 옛날에 그때의 인구가 100억쯤인데 100억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류를 구성해 가시는데 그것이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셈은 동양에, 함은 저 아프리카 지역에, 야벳은 유럽 그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말해요. 마음을 잘 쓰고 좋은 일을 해서 선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선인이야.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인정해주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인답게, 의롭게 정말 그렇게 사는 건가요? 에이즈가 번창하고요. 그게 무엇으로 오는 질병이에요? 동성애로 오는 질병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건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영역을 표시하는 깃발이에요. 무섭습니다.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도 있어요. 무슨 목사요? 목사지. 목사하고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목사요. 동성애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건데요. 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시나요? 주님은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요즘 스마트폰 시대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컴퓨터 시대예요. TV 시대예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로봇가 다 거의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져 가는데 인생들은 더 바빠지고 있어요. 엄청 바빠지고 있어요. 너무 바빠져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을 믿을 새가 없네요. 그래서 점점 다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더 꽤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생명을 걸고 믿으셔야 돼요. 생명을 걸. 예수 생명 내 생명이잖아요.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데 우리는 더 귀한 거 있어요. 더 좋은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반드시 여러분 밝히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자식에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재물에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명예와 권력에 있는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럴 거예요. 죄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유황불러요. 무섭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싹쓸이했잖아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만, 그 다음엔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의인 1명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를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갔어요. 육신을 따라갔어요. 재물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어요. 우상 따라갔어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또 길이 있지 않아요. 주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거대한 도시 이탈리아의 폼페이를 습격합니다. 화산재로 산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먼 훗날 이태리 정부가 화산재를 다 걷어냅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웅장한 도시가 화산재에 파묻혀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떼죽음하고 말았어요. 잿더미 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오늘날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폼페이가 멸망하는 걸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이. 세 번째, 믿음으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궁시렁대는 소리가 많아요. 눈치 보는 게 많아요. 감사함으로 감격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깨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가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일상생활 그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맨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데려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여자가 매를 간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시 믿어도 개떡같이 믿거나, 찰떡으로 믿어야지 개떡같이 믿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데려갈 수가 없어요. 휴고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휴고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옆에 있던 아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없어요. 이방저방 다 찾아봐도 없어요. 신문이 왔어요. 대서특필, 휴고. 많은 사람이 휴고. 휴고가 뭐예요?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휴고예요. 많은 사람이 휴고예요. 남편 반 빼놓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휴고 들림받아서 주님의 혼인예식 자리에 참여,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대충 우리가 믿는 척하고 믿는 시절은 이제 내 마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상하게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믿어라. 비즈니스 하면서,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올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날을 대비해서 다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도둑이 야,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그러면 잡으려고 스탠바이하고 잡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도둑은 몰래, 아무도 모르는, 특별히 주인이 모르는 시간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그렇게 오리라. 이거 야비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야비한 짓이 아니에요. 도둑이나 야비한 거지.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그러할 때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생활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내 명예가 더 귀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귀하다? 그럼 찬송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상태를 초월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전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고백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오시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내꺼 사랑하는 딸아, 너무 반갑다. 얼싸안고 주님과 함께 주님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으냐고. 왜 그냥 울퉁불퉁 그냥 이 인상을 쓰면서 우거지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때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데 또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42절과 같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준비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장, 그 다음에 25장인데 25장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열 처녀의 비유예요.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라도 신랑이 오실 때면 등 밝히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세상에 너무 바빠. 할 일도 많아. 자식도 키워야 되고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뭐 너무너무.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을 못했네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켜서 붙여도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붙지. 혹시 붙었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요. 여러분, 이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오셔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야 오셨네요 주님,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때요? 놀렐루야 왜 벌써 오셨나요? 조금 있다 오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경수 권사님, 그렇다니까 농사만 잘 져서 안 돼. 예수를 잘 믿어야지. 새벽을 깨우고. 돈만 잘 벌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대신 돈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한다고 생명이 주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는 있지만, 자,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뭐다?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시고. 근데 여기는 왜 하나도 대답 못하는 거야? 새벽 기도를 안 나왔구나, 여기다. 이게. 수없이 했는데, 제가. 수없이. 최소한도 예수님의 사역은 아셔야 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일. 그거 하시느라고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 예수님께만 가면 먹을 문제 해결되거든. 예수님께 가면 아픈 거 해결돼. 예수님께 가면은요,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열일 젖히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사할 겨를이 없어. 마가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으시다고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역하시기에 바빠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 있다 없다? 있을 뿐만 아니라 놀고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면서 여유롭게. 그래도 시간 없는 게 있네. 무슨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네. 기도할 시간은 없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데 습관을 따라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셔.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데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는데 이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조금 더 도움이 안 돼. 가차 없이 버리세요.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께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 시간은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11월 달에는 정말 잘해볼 거예요. 잘해볼 거예요. 그럼 잘해보면서 좋은 습관을 좀 만드세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전도하러 가리라. 내 선교의 전도 시간에는 내가 한번 가리라. 좋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새벽은 깨우리라. 죽기 전에는 새벽을 깨우리라. 송장으로 갈지라도 새벽은 깨우리라. 좋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다 대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별별 짓 다 하지만 기도할 시간만은 없어요. 새벽을 못 깨운다면 저녁이라도 깨워야 돼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니까요.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니까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요. 새벽에 시간을 내면 새벽이 넘쳐요. 시간이 넘쳐요. 새벽 기도도 안 하면 아침에 뛰고 난리를 쳐도 매일 바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습관. 현재 세계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좋은 습관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갖다 내 것으로 만드세요. 돈 안 듭니다, 그거. 세금도 안 내고요. 좋은 습관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 없다니까. 정 없다면 저녁을 깨우세요. 우리 교회도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짬을 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바쁘진 않더라도 짬을 내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고요.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1천만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진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자는 함께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원수마귀가 가득해도 깨어있는 자는 언제나 삽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깨어있는 자는 삽니다. 이제 결단 한번 합시다. 내가 오늘부터 준비하리라. 오늘부터 깨어있으리라. 오늘부터 주님의 신부단장하리라. 멋있게 따라합시다. 깨어있자. 준비하자. 멋지게 신부단장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멋진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